천의 순장이나 만발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목동 양화교회 차동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실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임재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께서 계획하신 여호와 일의 역사와 또 지금도 행하심의 역사시지만 앞으로도 하실 일에 기대감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보고 이 시대를 재조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 강한 손 편팔로 안위하여 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경찰 선교회, 우리 서울 양천 경찰서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경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복음이 진보적인 역사를 드러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승현 목사님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특별히 내조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에게 영권을 칠각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회 회장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모든 인력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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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 513-12 3층 목동 양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차동묵 목사입니다. 우리 양천 경찰서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동역자분들을 또 선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관할 아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자, 이런 총 주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서론 속에서 답이 다 들어있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 13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디아코노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종드는 적극적인 헌신자라는 뜻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헌신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집행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집행하도록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아멘하고 화답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아주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군인도 그렇지만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경찰관으로서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또 다른 차원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경찰의 권위는 국가가 부여한 것이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권위는 선을 베푸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조금 힘이나 권세나 어떤 조건적으로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 활용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백부장을 보면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100명을 거느리는 군 수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선 그의 모습은 겸손 그 자체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종을 선대했던 것을 보면 어찌 보면요,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무시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신에게 준 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 시대에 부패한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오늘 미가서 3장 11절 보세요. 이 당시 BC 8세기경인데 이스라엘은 극심한 사회적인 부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때문에 백성들이 고달프고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한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청원하지만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계속 무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 소원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본질적인 사회적인 배경은 재판관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결정권을 가지고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픈 시절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미가서 3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도 아주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진행할 당시에 한 기독교인 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참 사랑하는 동족이요 이웃들이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것을 해산하고 그리고 제압하고 그래서 잡아들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막중한 본분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기도하다가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이 자리를 떠나서 잠시 침묵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면됐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신에게 준 본분을 감당하지 않은 그 죄값 때문에 그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게 그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명령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불의적인 역사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찌 보면 율배반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참 잘못된 그 행실을 보인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부여한 이 양심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 소원이, 선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평가하는 거죠. 그 당시 그 시절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인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만,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뜻을 쫓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 칠흑같이 어둠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현장들이 드러납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보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저녁 시간대 우리 여고생이 참 마음 아픈 일을 또 당했잖아요. 세상 이 정황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은 더 긴장하고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세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인내심을 가지고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준 권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봄바탕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긍휼하심의 헤세드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역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한 것 보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신 많은 우리 경찰관들을 우리가 목도해 보게 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의연할 수 있을까? 안행철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공감은 되지만 정말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대처할까요? 인내심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선대할까요? 오늘 미가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헤세드, 긍휼하심,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으로 다져진 신후에 믿음으로 결속된 우리 경찰 선교회 사랑한 동역자님들은 더 깊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천장에서 돌로 치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죠. 주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함을 갖지 않고서는, 인내심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의 한 경찰관께서 마약 소지로 체포하게 된 1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갈 집도 없어요. 참딱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각한 끝에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를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도움의 길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 잊고 있었는데 누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10대 때 마약에 취해가지고 범법자로 죄값을 치렀던 바로 그 장본인인데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제가 경찰관에게 붙잡힌 그 순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제 막장으로 내리막으로 되었고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선대해 주고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경찰관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경찰관이 되었다. 나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찰관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서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의 이 인자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변화의 신바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바람하고 내리치는 태양하고 대결을 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길까? 저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길까? 그랬더니 찬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막 온 맵시를 움켜쥐고 내가 이 옷이 벗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런데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음에 더워서 저절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시대에 참 세상이 흉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내하심을 가지고 나가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진행됐다는 복음주의적인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업무는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경찰관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참 하루가요 1시간 1시간 긴장 속에서 위험 속에서 노출되면서 이 귀한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매일 인간의 가장 추한 면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아이고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사건은 이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환하고 헌칠하고 미남이고 그런데 생각 밖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절망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번아웃이 되고 통계적으로는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이 많고 심지어 넘어서는 안 될 그 선까지도 넘어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게 뭔가 힘의 보탬이 되고 나도 좀 안식처가 필요한데 그것을 찾고자 하나 찾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그런 관계까지 빠져드는 사람도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진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집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근무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파근을 당하고 이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참 피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이웃 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차나 그랬는데 이것은 조용히 주의 깊게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것이다. 그런 의미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때는요. 진짜 저희 목회자들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일하면 할 일이 없나? 내가 도대체 왜 이 길을 선택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차나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지. 인내심을 갖고 그것을 감당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내가 해주리라. 하나님이 감찰하여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이로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이것만큼 더 큰 위로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 가족들이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 위로가 어떤 때는 미달되고 2%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충족된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공허하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이로부터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만이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갈등 속에 깊은 상실감 속에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고 나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경찰 선교회가 있다더니 내게는 한 번도 오라고 안 하냐?
뭐 성탄절에나 갈까?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 건가? 나는 관심 없나 봐. 때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데 보면 경찰 교회가 있다던데, 목사님을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사모님도 뵙고, 우리 선교회 임원들도 있는데, 좀 날 좀 끌어가지고 좀 데려가지. 끌어가지고 좀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고 싶은 충동이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진짜 그랬대요. 교회를 자기 발걸음으로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나오시기는 쉽지 않은데 나오셨냐.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사실은 목사님, 이 교회 전도팀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고 제 앞도 지나갔는데 제 인상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한테는 한 번도 전도지를 안 줍니다. 교회 가자고 한 번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양천경찰서 관할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의 사명은 그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극심한 탈진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요, 죽기를 자처하고 이제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죠. 그때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진짜 얘같이 믿음도 없이 왜 그래? 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엘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알았어,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느냐 하고요, 어찌 보면 가장 초보적인 상식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면서 먹고 힘내.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먹고서 그가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공의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의 그래도 내 손길을 주님이 급파하신 사명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당하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 세상이 암울하잖아요. 세계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요, 공론화된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저 목사가 미쳤다. 역사적인 관점을 그렇게 해석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논제를 가지고 글을 내보세요. 사람들이요, 열이면 9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할지라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서 전하면 저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나요? 우리를 왜 주께서 세우시고 불러주셨나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셔서 충만한 은혜의 그늘로 쉼을 얻게 하시고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죽순 열매도